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하나만 좀 미리 펴놓으실까요? 에베소서 4장인데요. 4장 8절 펴놓고 여러분들 왜 펴놨는지 확인하고 이따가 볼 겁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여러분들 가진 성경 보면 안으로 들어가 있죠.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말은 인용 구절이라는 거죠. 그 인용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 인용 구절에 주석이 달려 있을 겁니다. 시편 몇 편? 68편 18절.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오늘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68편에 대한 주석이 되겠죠. 신약적 주석, 사도 바울의 주석이 되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거고,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했으니 그러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본문이 어렵지 않은 본문이니까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관 지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함께 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월요일에 우리가 함께 큐티 묵상에 여러 가지 도구들과 방법들을 이야기하던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나의 문제 중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서부터 우리를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시고 또 때로는 치유하시죠. 문제 중심으로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이 해석학적 전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굉장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좀 두 가지 먼저 이야기하고 마무리 에베소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대비되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묵상을 하다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별해서 제가 쳐놨는데, 빨간색은 원수들 뭐 이런 관점에,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의인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쳐왔습니다. 그러니까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 거기 있죠. 그 다음에 1절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대명사 2절 그들을,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것을 대표하는 2절에 있는 그들,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거역하는 자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높은 산들아,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들 혹은 이방신들, 이제 바산의 산이 그렇게 이제 상징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의 결말이 나오는데 흩어지며 도망하며 몰아내지며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며 그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의인은 3절, 의인은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3절, 그다음에 4절 노래하며 찬양하며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2절에 기록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편을 묵상할 때 의인과 악인에서 의인에게 베푸시는 은혜, 또 악인에게 행하시는 심판, 이렇게 구도를 잡아가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묵상했고, 그것은 어떤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지금 결과까지도 지금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저기 가서 주신 돈을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는 이 마지막 결과적인 그림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막 뛰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복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시편은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시편을 여는 관문이었던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그 관계 속에서의 복, 존재론적인 복이다. 계속 강조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6절, 고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갇힌 자들은요,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셨다. 자, 지금 어떤 사회에서의 가장 취약계층이잖아요. 고아, 과부,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아, 과부를 신원하시고 또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그들을 의롭게 다루시며, 정말 외롭고 궁색한 자들에게는 믿을 만한 가정들을 붙여주시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승리와 형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그림이 9절에 있습니다. 9절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여러분들, 굉장히 약자에 관한, 취약계층에 관한, 아무도 관심 두지 아니하는 존재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편은 계속 찬양하고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니까, 그죠?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뭐라고 욕하진 않으니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선거는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어떤 이미지로 다가가느냐. 내가 너희들 돈 벌게 해줄게. 그럼 사람들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명분 끌어다가 찍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그냥 주기 위함일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랬고요. 가난한 자들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나는 너희와 영원히,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고아가 항상 너희와 있을 거야. 항상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신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림은 가장 취약계층과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세요.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다른 하나의 모습도 있는데,
자, 연약한 계층, 취약한 계층,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묘하게 연결이 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이에요.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시기하는 건가요? 바산의 그 높은 산들,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누구요? 시혼. 기억나시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 예전에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 이방을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그 높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시온산은 물리적인 높이는 어떻습니까? 낮아요. 근데 지금 물리적인 높이는 낮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방 신, 이방 민족, 이방 나라, 그것들 대표하는 그 산이 더 높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또 취약계층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승리를 얘기합니다. 은혜의 실체가 뭐냐면 승리가 나와요. 11절에. 왜 승리가 나올까요? 여자들이 나오죠. 여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한 어떤 소식이요? 복음 증거자인가요? 아니요. 이 모티브는 이런 모티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죠. 그때 누가 찬양해요? 남자들이 찬양하던가요? 아니요. 여자들이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홍해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바로 뒤어서 누구의 노래가 나오던가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미리암의 여성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가 승리한 이후에 그 찬양하는 여자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결국 여기서 11절 이후부터는 승리예요. 자, 제가 왜 묘하게 연결됐다고 하냐면, 가장 취약한 계층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어찌 보면 세상의 그 화려함과 높음보다 되게 어떻게 비교해보면 초라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 여자들의 공포와 환호성이 들립니다. 12절,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까지도 탈취물을 나눈다. 승리죠. 자, 승리예요. 근데 그 여러 군대의 왕들로 상징되는 이미지가 15절에 바산의 산이란 말이에요. 높은 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뭔데요? 고아와 과부 같습니다. 노예예요. 소외된 계층이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되게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욕할 정도로. 아니, 애굽을 들어서 사용하시지. 근데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괜찮은 사람들을 자꾸 세우고 괜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뭐냐면, 그거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렇지 않음에도 지금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죠.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애굽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그게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어요? 정말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일을 효율적으로 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들 그래서 찬양할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4가지 장면이 있죠. 왜 4가지 장면이 있다고 그랬나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4가지 장면을 주셨다고 우리가 공부합니까? 자, 마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썩 그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는 역시 로열 패밀리였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그는 고난받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그는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꼽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 됩니다. 인간적인 면이 계속 부각만 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를 의지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나 인간이시자, 더 심지어 고난받는 종이시자, 그러나 그는 진정한 왕이셨고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복음서의 네 가지의 균형적인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위로를 받게 하고 때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중요한 네 가지의 복음서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 가장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은혜를 베푸심과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취약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승리를 하시는가? 탈취물을 나누고요. 13절, 그들의 부요함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얼마나 부여하냐면 그들이 막 날개짓을 하는데 날개가 은으로 입힌 것 같고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의 날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부요한 상태, 승리의 상태예요. 14절,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내림과 같도다.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더 내노라 하는 민족들이 있고 위대한 민족들이 있으며 강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온산 그닥 높지 않은 그곳에 그 위엄과 영광이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제가 읽어요. 너희 높은 산들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밑줄 걷었습니다.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 연약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기도 제목들을 받아보니까요, 그 지금 있는 처소에 대한 또 어려움도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계신 곳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목사님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이 이러니까 또 자녀 입장에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이 돼야 되죠. 근데 그 가운데 계속 그것들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도우심이 가장 궁극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또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질병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진단을 받고 또 의사들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또 이것들을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정 중에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이것들이 이 모든 소식을 공포하는 여인들의 큰 무리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증거하고, 어제 얘기한 것, 복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베푸심과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귀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그리고 이 믿음이 저에게 더 확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하나 업데이트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에게, 집사님 저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망을 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소망 주셨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을 왜 인용했는지 한번 에베소서 함께 보고 우리가 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이잖아요.
4장 8절 보려면 간단하게 다 보면 좋겠지만 바로 앞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7절, 4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 구절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좀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왜 다른가 찾아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람어 성경이래요. 그래서 그 아람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선지자 모세여, 당신이 하늘에 오르시며 당신이 사로잡힌 자를 인도해 내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고 인간의 자손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모세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거기에 인용된 모세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줬다? 선물을 주셨다. 근데 그 7절에 있는 구절이 뭡니까? 선물이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신자들이 얻는 영적 승리는 크다라는 거야. 지금 은혜와 승리죠. 오늘 모티브가. 그 앞에 있는 것이 은혜고 은혜의 실체가 승리라고 했어요. 악한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또 그리스도 편에 선 자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신 모습의 다양한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떠냐?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사명, 이 그림 앞에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셨냐? 온전하게 주셨다. 큰 것을 주셨다. 귀한 것을 주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상상할 수 없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그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처럼 지금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은혜와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과 사도 바울은 연관을 시켜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가장 취약계층, 그들을 그냥 돌보시는 하나님, 이미지 좋아요. 마치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재정적인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 이미지 좋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야.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알고부 통해서 일하시지 왜 하나님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나?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 방패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결국 가장 취약계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슈퍼스타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모임의 대장이 되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끔 만들고 아니에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교회의 몸을 이루시고 계신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대요. 어떻게? 풍족하게. 그리하여 12절에 나온 것처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데 어떤 계층이요? 가장 어찌 보면 소외된 계층과 연약하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너의 인생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든지 또 건강의 문제든지 결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든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교회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주님을 주님답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답게 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이자 복음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많아서 풍요로워서 믿음이 있어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사건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과 가장 연약하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주 앞에 매달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나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온전히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이 두려움을 변하여 월요일 본문 기억나시죠?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교회, 또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더 관심 두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잇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부각시킬 필요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고아와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취약계층,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시온산은 되게 초라해 보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곳에 영광과 승리를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공동체의 흐름 가운데 어떠한 곳에 더 관심 두고 있어야 되는지, 텐트지기들이, 큐트지기들이, 리더들이, 담임 목사가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내가 더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한 자리에 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부부제자도 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사명이 있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제가 조금씩 알아가고 만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지금 시편의 말씀, 월요일부터 계속 주셨던 이 말씀 중에 그 어떤 그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